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갇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이지요.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일은 사망이 있다는 사실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은 거의 95% 이상이 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사망은 먼 미래이 아니라 곧 닥칠 우리들에게 찾아올 일들입니다.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 탐욕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100% 심판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심판대에 갔다 와 본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판단하고 판결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다고요? 어떻게 그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일로 우리는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명은 성경이 증언합니다. 성경은 심판의 책입니다. 심판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심판받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이제 그 이야기가,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들, 술객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영원한 불, 영벌에 처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근거가 없어요. 그냥 확인할 수 없으니까 없는 게 아니겠느냐, 추측이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별반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니, 눈으로 확인한 것이 거짓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재판정에 가보세요. 거짓 증거를 들이대면서 내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가짜입니다. 두 번째 심판이 있는 이유는, 만약 심판이 없다면,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뿐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남은 것은 이 세상뿐이에요.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까? 사후의 삶을 부인하면
먹고 쓰고 쾌락하고 즐기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육체와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거부하면 육체만 남는 거지요. 예수를 거부하고 심판을 거부하면 이 세상만 남습니다. 이 세상만 남으면 어떻게 살아야지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요? 시간이 있으면 쾌락하고 즐기고, 능력이 된다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권력을 잡고 어쨌든 죽기 전까지 화려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이 다른 사람을 살인하든지 죽이든지 빼앗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만 있다면 거기에는 윤리와 도덕이 사라지고 약육강식만 남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특권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왜 봉사하고 섬깁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까? 나한테 손해가 나는데 오직 파렴치함과 내로남불만 남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의 평화와 안녕과 질서는 깨지고 사회적 약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차별과 천대와 멸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마귀가 심판해서 마귀가 있는 그곳 지옥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이 세상에 평화와 안녕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디자인해 놓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확실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 보좌에 앉아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으리라. 재판석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양과 염소,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 오른쪽은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 둘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염소편에 있는 그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형벌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영생을 상속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위,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영생의 심판을 받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과는 사뭇 다릅니다. 35절 3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우리가 교회에서 천국 가려면 예수 잘 믿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듣지 않았어요? 너희가 예수를 잘 믿었구나. 아, 봉사도 열심히 했네. 너 권사 됐구나. 장로 됐어. 아, 너 진짜 충성해서 잘했어. 짝짝짝짝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우리는 들었는데 본문을 보니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예수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한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40절에 보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느냐,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얼마나 많이 충성했고 얼마나 많이 전도했느냐, 이것으로 따지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은 자를 돌보거나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왜? 예수 믿어야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천국에 갈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여기 예수님의 보좌에 양과 염소 편에 나눠져 있는 그 사람들은 몽땅 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보좌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은 사람들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탐욕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그보다 더한 삶을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세요.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빼앗고 늑탈하는 일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약자들의 것을 빼앗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었고 축복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성공했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요? 지난 정부 때 라임 사태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김봉현이라고. 그 회장님이 천문학적인 그 주가 조작을 해서 이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책을 들고 딱 하면서 열심히 기도해. 난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기도만 하니 복 주신다니까. 뭐 이런 얘기가 뉴스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런 것을 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렇게 파렴치하게 살면 저게 뭐가 예수 믿은 것과 똑같아요. 난 저런 예수 안 믿겠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복이 주가를 조작해서 자기 자신의 재산을 증식한 것.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권력과 이제 결탁해서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라.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라. 이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행하고 그리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그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스스로 만들어낸 자가발전식 믿음일까요?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그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오늘 보세요. 오늘날 우리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재판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됩니다. 재판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겐 다 그 선처하고 봐주지만, 그래서 부자들의 배를 불켜주지만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명확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가난한 자, 나그네된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옥에 갇힌 자,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수탈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리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직분도 받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했을지라도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때 그런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이용해 자기 자신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기만적인 사고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에 대한 가르침의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지만 은혜가 이기주의와 육신적인 생활 양식을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은혜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 사실은 기만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구원파라는 이단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구원파의 믿음은 예수 천당 불신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행동한 것은 파렴치함입니다. 파렴치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너 믿음은 가짜다라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터인데 그날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